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길 따라 그의 세계 만민이 잠든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밤 지나고 동등밤 바람이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밤 지나고 동등밤 바람이 부하라 정해 그 예수의 나라의 땅에 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는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등밤 바람이 부하라 정해 그 예수의 나라의 땅에 또 오겠네 오겠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300명을 가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니 소알이 그를 부르게 가져오게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마르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갖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저녁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사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참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수세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카타르라는 곳에서는 아시아 축구 대회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4강까지 갔다가 4강에서 이기지 못하고 카타르하고 요르단이 이제 결승을 하게 됐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인데 가끔 심판이 그 반칙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옐로 카드를 보이기도 하고 또 옐로 카드를 2번 받게 되면 레드 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때로는 한 명이 경기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11명과 10명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한 명 정도야. 물론 수준 차이가 있으면 그 한 명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슷비슷한 실력에 한 명이 빠지게 되면 큰 공백이 생기게 되고 대부분 그 퇴장당하는 팀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뭐 그래도 10명이 해서 어떻게 이기는 그런 경기도 혹이나 있긴 있지만 11명 대 10명이 하게 되면 11명이 숫자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줄다리기를 생각해 보는데 물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10명과 100명이 줄다리기를 했다.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100명. 그래도 그나마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10명보다는 100명이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100명이라 할지라도 10명 정도쯤이야 힘을 모으면 끌려갈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대결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 거기다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합치면 850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갈멜산 대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수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숫자로 생각을 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이것도 다 숫자 개념이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돈이 숫자로 적은 사람 이런 것으로 뭐 또 돈뿐만 아니라 뭐 땅이 몇 평 있는 사람, 땅이 몇 평이 없는 사람 이런 거로 다 갈라서 숫자 개념에서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 많은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드온 시대 때잖아요.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원래는 그래도 좀 모였어요.
몇만 명 정도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거 많다고 그래서 집에 갈 사람은 빨리 보내라고 하니까 10,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고 그래서 결국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모든 사람 300명만 데리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저쪽 미디안 사람들은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이쪽은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 300명 용사가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자,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갔어요.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막 소리가 들리니까 뭐 큰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든지 한 명이 나와 겨루자고 막 근데 보니까 골리앗이었어요. 뭐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장군이었고 거인이었고 또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막 소리 질러대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갔는데 사울이 그것을 보고서 자기 갑옷을 입히니까 너무 고추장스러워서 이거 안 입겠다고 그냥 평소에 내 모습으로 나가겠다고 나갔어요. 그냥 양을 지켰던 그 다윗이 가가지고서 돌 5개 정도를 주머니에 넣고서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또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여기 갈매산의 사건도 이제 내일도 계속 보는 말씀이지만 지금 숫자적으로는 전혀 비교도 안 되고 이 바알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소로운 거죠. 어떤 대변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밀어붙이기만 하면 6.25 전쟁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낙동강까지 막 밀려갔어요. 부산 그 조금 지역이 남아있다가 다시금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허리가 잘리니까 이 북한 군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 압록강까지 갔어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만 중국군이 또 막 내려오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해전술이라고. 인해전술.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계속 중국이라고 했죠. 옛날에 중국군이 막 내려오니까 결국은 뭐 3파선까지 내려오게 되고 나중에 휴전을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데 인해전술. 이 바알 선지자를 생각할 때는 인해전술. 자, 어쨌든 어제 이야기를 잠깐 보면 아합이 오바다를 데리고 물을 찾아 나갔다가 서로 헤어져서 찾는 중에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이제 오바다에게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오바다가 너무 놀라가지고서 엘리야를 이제까지 찾았는데 찾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갔다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결국 오늘 16절 보게 되면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래서 아합이 이제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요. 자, 근데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은 뭐냐면 아합이 엘리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근이 든 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18절 말씀이거든요. 아합과 아합의 집안이 또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그 전까지도 많은 왕들이 노를 바라게 했지만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들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은 없었는데 근데 다 이것을 누구라 그래? 남의 탓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론 남의 탓도 있겠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자기들 돌아봐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참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분이 삭혀지게 되고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잘못 쓰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다 그게 뭐는 게 남의 탓이에요. 누구? 부인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애들 탓이고 부모 탓이고 다 탓하는 사람들. 지금 17절 읽을까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너냐? 우리 흔히 옛날에 들었잖아요. 손가락질 하게 되면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다고. 자기 탓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쨌든 엘리야가
그게 아니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18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다 그래요? 버렸다. 항상 조심해야 돼. 쓰레기는 버려야 되지만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 손에 붙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은 아무리 어디를 가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서 뭐 그냥 핸드폰을 어디다 잘 두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늘 우리가 간직하고 다니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다녀야 돼. 어제 그런 얘기 들어서 우리 맹집사님 수술할 때 아이들이 맹집사님 앞에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그게 감동이 됐다잖아요. 듣는 사람도 감동, 본인도 감동이. 악얼굴 잘려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 돼. 말씀이 힘이야,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때로는 사람이 늘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데도 있고 정말 생각지 못하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런 기근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자, 여기서 보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요 17절 말씀만 봐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신호를 줘도, 기회를 줘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끝까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생각할 때 두 번째, 흔히 그러잖아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다. 플랜 A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플랜 B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처럼 이 갈멜산 사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얘는 단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 방법이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조언하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선지자가 한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갇혀 있는 그 선지자들을 다 부르라고. 근데 이게 선지자들만 오겠어요? 소문이 나잖아요. 막 전령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선지자들이 아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 갈멜산은요 지중해 저 꼬통이 있어요. 꼭 우리나라 그 포항에 있는 이 토끼꼬리처럼 생긴 것처럼 거기도 갈멜산이 이렇게 토끼꼬리처럼 지중해 생긴 뾰족하게 태어났는데 어쨌든 높지도 않은 산이에요. 어쨌든 그로 다 모이라고 해서 그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선지자들 모인 게 아니고 백성들이 모였어요. 자, 요게 중요해요. 만약 선지자들만 모였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속이고, 그죠? 거짓되고, 이게 막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엘리야를 아예 죽였을 거예요. 불이 내려도 죽였을 거예요. 자, 근데 눈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누구든지 이 국민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정말 악을 행해도 악이라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아 보이냐 안 아 보이냐. 국민이 보이지도 않고 백성이 보이지도 않고. 자, 어쨌든 여기 지금 갈멜산에 바알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선지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문 백성들이 다 거기서 막 흥미진진하잖아요. 정말 이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얘기도 흥미진진하고, 또 바알 선지자 다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백성이 막 인산이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가득 세워졌어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중요한 말을 하면 여기 21절에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가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거리는, 천국과 지옥만 있지 중간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되든지 지옥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선택하라는 게, 확실히 선택하라는 게, 고라가 모세 시대에 반역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가르라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너희가 고라 편에 서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 편에 서 있든지 선택해라, 정해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웃 삶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양다리 거치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흔히 말하는 따로국밥. 여기도 선택하고 저기도 선택하고 이것도 좋다고 저것도 좋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끊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돌이키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요.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금방 사람이 돌면, 만약에 사람이 금방 180도 바뀌면 뭐라 그래? 뭐 잘못 먹었냐고, 죽을 때가 다 됐냐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라. 확실하게. 머뭇머뭇거리. 그리고 또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끝부분에 21절 끝부분에 보면 말 한마디 제대로 대답도 못했다.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는 게, 미적미적하면서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가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사람들 막 백성들이 보고 있고 그 바알이 아합이 있고 거기 이제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게, 자 정말 살아있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이 살아있는 건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보를 잡아서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그 중에 1마리씩 택하고 그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우리가 외치고 간청할 때 그때 불이 내려야 된다. 살아있다면 불을 지를 때 그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불을 내릴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릴 수도 있고 너희가 믿는 바알이 불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어요. 자, 요 제안 속에서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믿는 바알이 불을 내릴 거야. 물론 그런 생각을 한 선지자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냐면 믿져야 본전이다. 우리가 못하는 건 저 사람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숫자적으로 적어도 450명이야. 한 명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서 어떤 거라도 절대로 우리는 질 수가 없어.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니까 이 엘리야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저녁으로서 하나님의 불이 여러 번 내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는, 그래서 흔히 그걸 횃불오명이라는, 횃불처럼 그냥 불이 와가지고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려요. 레위기 9장을 보면 이제 처음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 그리고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 근데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요. 하나님의 불이 내서 첫 제물을 태우고 그 불이, 놀라운 건 그 불이 계속 사용되는 불이에요. 그 나답과 아비오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타주는 그런 이야기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은 그전에도 내리고 엘리야 시대도 내리고 지금도 내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같이. 불같이. 내일 찬송이 그거예요. 불길 같은 주의 성령. 불같이. 그 오순절날 내렸던 불이 지금도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영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이 어두운 세상에 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불을 막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딱 제일 잘못 씹으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막 뜨거워서 막 그냥 어떻게 할 뻔 모를 정도로 이게 무슨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에요. 불 같은 성령. 자, 어쨌든 이 바알 선자들이 이 엘리야의 제안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고 우리가 못하면 저도 못할 것이고 절대로 불이 안 내릴 거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안을 또 요에게 또 재밌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많으니까 25절이거든요.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축구 얘기했잖아요. 축구 얘기할 때 전반전, 후반전 승부가 안 나면 연장전을 해도 승부가 안 나면 말 그대로 마지막 하는 게 승부차기예요. 승부차기. 한 사람씩 골키퍼 앞에서 11m거든요. 11m 정도 되는 거에서 공을 차서 누가 더 많이 넣는가 이렇게 할 때 확률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먼저 차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커요. 먼저 차는 사람이. 왜냐면 앞에 사람이 두면 그 다른 사람은 더 부담감을 가져서 제대로 못 찬다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해. 승부차기 할 때.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보니까 450명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너희 먼저 하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어리석은 행동도 많이 하게 된다. 아 그래 우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지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혹이나 그들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침에 소 한 마리, 소도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소가지 한 마리 선택해서 잡아서 그리고 제단에 그 각을 뜨고 대신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을 붙이지 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외쳤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조롱했다 그러잖아요. 27절 말씀에 엘리야가 야 네가 믿는 신들이 지금 묵상을 하는가 보다. 지금 어디를 좀 가고 있는가 보다. 잠자고 있는 것보다 더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막 그러니까 그냥 이 450명이 열불이 나니까 막 이제는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 밤 이제 저녁이 될 즈음까지 그들이 외쳤죠. 하루 종일 외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뭐 난도질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딱 하나 나오는 게 단어가 뭐냐면 응답이 없어요. 야, 이거 반대로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응답하시고 신음 소리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불을 짓는다고 해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혹이나 말하지 않아도 말하려고 하는 그 말까지도 미리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숫자적으로 이기려고 해도 그들은 아무 응답도 없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에 한번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거 꼭 새겨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응답하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응답하신 하나님. 여기 내일 이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보면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기게 하고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저 나사로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외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냥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독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사들이 쟁반에 향과 더불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리의 역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거진정교회 몇 명이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면 아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외치는,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믿음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생거진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뜨거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오직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에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육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